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용어 사전에 기록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하여 공손히 절함, 예배함, 경배는 그 대상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경배 받으시는 그분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로써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은 가장 큰 범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라는 말과 함께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배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교회 용어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섬김과 교제의 행위를 말한다. 즉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며 순종하고 교제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배나 예배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숭배에 관해 라이프 성경사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이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나 경고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율법 즉 십계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으며 가나안 원주민의 우상이나 주변 국가들의 우상을 멀리하고 배척해야 했다. 곧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경고의 대상이 되었고 전능자여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은 이렇게 설명한 후 에레미야 10장 6절부터 12절을 인용하고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영원히 경배받으실 유일한 왕이시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음이니이다.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의 능히 담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며 또한 열방의 왕이시오 경배받으실 유일한 왕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의 원어에서 같은 단어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경배 또는 예배, 숭배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만이 경배, 숭배,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열왕기하 17장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시편 5장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경배 또는 예배, 숭배라는 단어마다 붙어있는 배자는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나 예배나 숭배의 기본은 신적 대상으로 여겨 절하는 것이므로 오직 한 분의 주 하나님 야훼 외에 그 어떤 자나 어떤 것에게도 경배나 예배나
숭배와 같은 의미로 절하지 말라고 제1계명에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나 영웅이나 어떤 신상도 신격과 하여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 생명을 걸고 야훼 하나님만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같이 노하여 그들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세 사람의 머리털럭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땅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약에서 그 야훼 하나님이 아들 안에 오신 예수님이시므로 오직 주 예수님만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그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신약 성경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1계명의 주 하나님 야훼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인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경배할 대제사장임을 사단 마귀 앞에서 증거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대적인 사단 마귀에게 오직 주 야훼 하나님만 경배 받으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경배를 받으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7절 말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든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메대, 파사 왕들이 증거한 대로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하늘의 왕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던 땅인 동방의 박사들은 야훼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육체의 장막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증거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으로서 증거하신 말씀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구약의 그 하나님 야훼이신 줄 깨달은 사도들은 예배와 숭배와 경외함을 따라 신께 절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사도들 중에는 예수께서 경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그 유일한 주 하나님이신지를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야훼께서는 공간 안팎에 언제나 충만하게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인데요. 여기에서 영어로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핸드폰에 있는 각각의 아이콘 안에 그것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에이콘이심으로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1계명에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제2계명에 명하신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야훼 하나님의 에이콘, 즉 형상이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양이 그 야훼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라는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산 성전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아들과 하나가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신구약 성도들이 천사를 경배하는 것은 제1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원토록 섬기는 심부름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은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 앙겔로스를 천사나 사자로 번역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사자,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사자라고 증거합니다. 그 사자 안에 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며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부활한 아들들은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하늘의 형상을 함께 입는다는 진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신지 부활의 아들들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란 다윗의 창조자, 경배받으실 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즉 아들 안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